네, 오늘은 시편 54편 말씀인데 이것도 다윗의 마스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권에 지금 이 부분은 계속해서 다윗의 또 시로 나와 있고, 마스길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가르치다라는 어근을 가진 것으로서 교훈이 담겨 있는 노래, 시라고 할 수 있죠. 우리 찬송가도 다 나름대로 어떤 교훈을 담아서 어떤 것들을 권장하기 위해서 전도를 권장한다든지, 또 찬양을 권장한다든지, 또 삶의 도덕적인 삶을, 깨끗한 삶을 권장한다든지 하는 그런 가사로 이렇게 되어져 있는 찬양곡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인도자에 따라서 현악기, 그러니까 기타 같은 현악기에 맞춰서 노래를 하라는 악상 기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어떤 배경을 갖고 있냐면, 10이라고 하는 광야에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숨어 있을 때 그곳에 살던 사람이 기브아에 가가지고 사울 왕한테 다윗이 지금 우리가 사는 그 지역에 숨어 있습니다 하는 걸 고자질을 했을 때, 그때의 그 심정으로 이 가사말이 나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그때를 연상하면서 느낀 어떤 감상, 그리고 그때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기도의 내용들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다윗 왕이 그런 상황에서 그런 시를 썼다고 볼 수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이제 여러분들을 이렇게 앉혀놓고 이런 상황이다, 이런 심정을 한번 시로 적어봐라 라고 했을 때, 내가 지금 다윗이 돼서 내가 정말 죄진 것도 없고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왕이 나를 경계하는 마음으로 자꾸 나를 없애려고, 죽이려고 추적하고 쫓아다니고 있을 때, 이제 돌아다니면서 그 외곽으로 꼴짜기로 다니면서 숨어 살고 있는데, 그곳에 이제 좀 숨어 살고 있는데, 그쪽에 살고 있던 그 농가에 어떤 사람이 가가지고 고자질했다. 그때 그 심정을 한번 글로 표현을 해봐라. 그때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어떻게 기도하겠느냐라고 했을 때 이런 창조적인 작품이 나오게 됐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나 인생을, 물론 뭐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만은 어쩔 때는 쫓기듯 살아갑니다. 뭔가에 돈에 쫓기기도 하고, 사람한테 쫓기기도 하고, 또 어떤 환경에 우리가 해야 할 과제나 이런 일들에 막 쫓기면서 살아가죠. 마감날은 곧 돌아오는데 그때까지 해결을 해야 되는데 막 쫓겨다니는 그런 인생을 살기도 합니다. 그러지 않고 살아간다면 참 편안하고 좋은 삶을 사는 것이 감사할 일이지만, 때때로 우리가 원치 않게 이런 일을 닥칠 때가 있어요. 그때 의지할 때가 뭐 누구 있습니까?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또 나를 변호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이름은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분의 이름이라고 했을 때는 그분의 명예를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정의로우신 분.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 대표적으로 두 가지 속성은 지도자에게 가장 필요한 속성이죠. 근데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일단은 정의롭고, 그리고 그분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에요. 두 가지 속성은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부모로서 자녀를 돌볼 때에도 항상 정의로워야 되고, 한편에는 또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또 어떤 단체를 내가 지도하든 누구를 돌보든 항상 정의로움이 있어야 되고 또 사랑도 있어야 됩니다. 뭐 더 많은 요소들이 있어야 되겠지만 크게 본다면 그 두 가지는 있어야 돼요. 정의를 강조하면 때때로 냉정해 보이기는 하지만, 또 한면으로 뒤로 사랑이라는 게 있다라는 걸 우리가
간직해서 이 두 가지를 적절히 잘 우리가 사용할 때 좋은 지도자, 좋은 부모, 또 그런 존경받는, 어떻게 보면 바른, 꼭 존경은 따라오는 건 아니지만 바른 역할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누구보다도 하나님은 그런 면에 있어서 탁월하신 분이기 때문에 억울함을 당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그분을 도움을 구하는데 그분은 정의로우신 분이에요. 예, 그분의 이름을 들먹이는 것은 그분의 그런 속성을 바로 의미하면서 정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당연히 그분의 명예를 위해서 나같이 억울함을 당하는 사람을 도와주시고 나를 위해서 변호해 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간절함을 갖고 있는 거죠. 아마 여러분들도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누구를 찾아가느냐? 뭐 뇌물 주면은 내 뜻을 들어주는 그런 사람 돈 싸들고 갈 것인가? 아니면 항상 좀 냉정해 보이고 욕먹지만 정의로운 사람이 있다면 아마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은 정의로운 재판관을 찾아갈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온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자는 항상 정의롭고 또 사랑이 많으신 분이니까 우리가 의지하기에 충분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분을 의지해서 기도한다면 그분은 반드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 기도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이 다윗도 이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님의 그 정의로운 힘으로 자신을 변호하시고 돌봐주시기를 간구드렸습니다. 3절 말씀이 좀 묵상해 볼 만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는 왜 내가 이렇게 탄식하면서 하나님께 부탁을 드리느냐? 이는 원수의 소리와 악인의 압제 때문이라. 54장 3절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3절에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자, 낯선 자는 내가 지금 10이라는 그 지역에 와 있는데 그 지역 사람들은 낯선 사람들이죠. 근데 그 사람들이 자기를 고발할 줄 몰랐어요. 가서 고발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친다라는 말이고, 포악한 자는 바로 사울 왕과 그의 신하들, 자기를 정적으로 몰아 없애려고 하는 자들을 포악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들이 나를 죽이려고 나를 쫓아 수색하고 있다. 자, 근데 정말 여기서 우리가 묵상해야 할 것은 바로 그 뒤 구절입니다.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행위가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둔 것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분별할 때 그 사람이 나한테 잘해주고 못해주고 이런 걸 가지고 많이 따집니다. 그래서 인간적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벗겨내야 할 것 중에 하나가 저도 부족하지만 인간적이고 육신적인 내 판단과 생각이에요. 내가 만일 인간적이고 육신적인 그런 것들은 노력하지 않아도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냥 본능적이에요. 본능적이에요. 그런데 그것에 머무르면 우리는 안 믿는 사람이랑 똑같은 거죠. 신앙인이 아니죠. 그런데 그런 육신적인 생각, 인간적인 판단이 들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서 다윗처럼 기도하면서 내 생각을 끌어올리는 거예요. 내 생각을 끌어올리는데 내가 보는 견해, 내가 생각하는 생각, 내가 느끼는 감정을 끌어올려서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거예요. 그래야 신앙인입니다. 그래야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지, 하나님을 우리가 늘 내가 뭐 원하는 대로 부리는 종처럼 여겨서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가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때마다 내 원하는 거 다 들어주는 분 정도로 생각한다면 그건 어린아이 같은 신앙에 불과한 것이고, 항상 하나님은 나의 잘못된 생각, 나의 치우친 생각, 그 모든 생각을
더 큰 뜻인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자꾸 변화시켜 주셔요. 그러다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갈등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변화를 요구해요. 내려놓기를 바라기도 하고, 포기하기를 바라기도 하고, 그걸 잡고 행하기를 바라기도 하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고 거부하면 항상 그만큼에서 하나님을 따르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순종하고 따르게 되면 그만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게 되고, 우리의 신앙도 성숙하고 우리의 삶의 수준이나 질적인 면도 더 높아지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의 행위 속에는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습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그들이 지금 10사람들이 가서 자신을 고발한 거, 이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면, 정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것을 깔고 있는 거죠. 그리고 사울 왕이 자기를 정적으로 몰아 죽이려는 것도 이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면 이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제 어제 말씀에도 위험한 사람들, 아예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 그보다 더 위험한 사람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행함이 없는 사람들, 더 위험한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추구한 게 아니라 자기의 사사로운 욕심을 이루는 것, 그것이 더 위험한, 잘못된, 그러니까 신앙을 잘못되이 활용하는 것이 위험한 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죠. 늘 다 같이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있는데 가만히 보면은 말하는 거라든지 어떤 일을 행동하는 거라든지 어떤 일 처리를 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이 안 느껴져요. 지극히 인간적이고 육신적인, 자기 입장에서 이기적인 어떤 그런 사고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을 바라볼 때 고린도 교인들의 말이나 행동이 딱 그랬어요. 하나님을 은혜롭게 받아들이고 정말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하고 이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듯한데 그들의 모습 속에 아직도 세상적이고 육신적이고 그런 사고방식이 달라지지를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자인 이 바울의 입장에서는 그냥 속이 타는 거죠. 속이 타는 거예요. 저게 달라져야 되는데 아직도 달라지지 않은 그런 모습 때문에 많이 마음 고심하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그런 목회자의 모습이 나타나 있는 것이죠. 아마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영적으로 이렇게 지도하는 목회자의 입장이라면 하나님께서도 어떤 사람은 신실하고 경건하게 하나님 뜻대로 잘 이렇게 자신을 내려놓고 따라가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러지 않은 거예요. 안 달라지는 거예요. 보이는 데에서는 잠깐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좀 더 깊이만 들어가 보면 인간적으로 생각하고 육신적으로 따지고 또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그런 생각을 벗어나지 못하고 내려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 면을 탄식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적인 면에 있어서 내가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뜻대로 잘못한 것이 없고 바르게 해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그것을 인간적이고 육신적으로 자꾸 판단해서 잘못됐다, 자꾸 밀어내고 싫어하고 이랬을 때 저들의 말이나 행동이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지금 탄식하는 거고, 그들 속에서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라고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삶에 적용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안에 늘 하나님을 두고 말해야 되겠고, 걸러져서 말을 해야 되겠고, 늘 우리 속에 하나님을 두고 하나님의 근거에서 행동하는 원칙을 아주 강하게 고수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인이고, 그리고 우리가 서로 그런 부족함이 느껴졌을 때는 비난과 정죄보다는 오히려 그런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게 필요합니다. 저들이 아직 믿음이 어리고 약해서 정말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판단하지 못하고 있고 행동하고 있지 못합니다. 하나님 깨우쳐 주시고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그게 양육이고 목양이죠. 정말 미치지 못하는, 만족스럽지 못하지만 계속해서 양육해서 어느 순간은 나보다 이제 더 좋은 믿음, 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순종하며 따를 수 있는 그런 믿음에 도달할 때까지 지지해주고 기도해주는 그런 게 필요합니다. 탄식, 바로 그런 탄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탄식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 악을, 원수를 갚아달라고.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너희가 하지 마라 하는 하나님 말씀을 다윗 왕은 잘 지킵니다.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어도 그가 그의 손으로 원수를 갚지 않았고 하나님께 맡겼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이 상황을 아시는 정의로운 하나님께서 보응해 주시고 정의로운 하나님께서 알아서 그들을 보복하고 갚아달라고 그렇게 기도함으로써 마칩니다. 그리고 6절 7절 말씀에는 낙헌제로 죽게 되가 제사하겠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낙헌제는 이런 뜻이 한자를 번역 한자예요. 이게 기쁠 낙, 헌, 바칠 헌, 제사제. 그러니까 기쁨으로 바치는 제사 이런 거예요. 보통 이 낙헌제를 언제 하냐면은 이제 율법에 나타나는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을 때, 그랬을 때 기뻐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제사를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뭐 이렇게 서원을 갚을 때라든지 또 기도가 응답되어졌을 때 너무나 기뻐서 하나님이 이렇게 이루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녀를 위해서 좋은 대학에 들어가기를 기도했는데 정말 합격을 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 이랬을 때 낙헌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제사. 어디 직장에 취직하기를 바랐는데 정말 거기에 합격을 했어요. 그랬을 때 이런 그런 거죠. 지금 여기서 자기를 추격하고 자기를 정적으로 몰아 죽이려는 그 원수들을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보응해 주신다면, 내가 그런 데서부터 벗어날 수만 있다면 나는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낙헌제를 드리겠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모든 환난에서 날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으로 똑똑히 보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나를 돕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여러분 항상 진리의 길로, 정의의 길로, 바른 길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지해 주시고 여러분을 보호하실 거예요. 흔들리지 마시에요. 이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고 이게 내게 주신 사명이라면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든 누가 뭐라고 하든 꿋꿋하게 내 길을 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때가 됐을 때 원수에 대해서 보응하시고 벌하실 자를 벌하시고 복 주실 자를 복 주시게 돼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오늘도 힘차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로서 늘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두고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신앙심이 희지부지해지거나 약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항상 영적으로 깨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바르게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못하며
또 악을 행하는 자들로 인하여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더 온전해짐을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로 나아갈 수 있는 성숙한 신앙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돕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고 계시니 죽어도 두렵지 않은 마음으로 당당하게 주의 길을 걷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